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본문과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지금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과 맥이 다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시편 1편을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설교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시편 1편을 같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궁극적 선택이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있고 또 다른 파멸의 길이 존재함을 우리 이 시편 기자 또 이 시편을 편집하라고 명령한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왕 우리 다윗과 솔로몬의 그러한 입장에서 조금 이거를 살펴보면 또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PPT 하나만 좀 넘겨주시겠어요? 저보다도 인생을 더 오래 또 살아오신 우리 하나무리교회 성도님들, 또 저와 같이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40대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외에 많은 또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를 살고 또 그 다음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유튜브 가운데 과학자이셨는데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들으면 또 새로운 느낌을 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과거를 살지 않는다. 또 어느 누구도 미래를 살 수 없다. 우리는 그저 현재만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맞죠? 우리는 지금 현재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시간 뒤에 미래는 1시간 뒤에 살 수 있는 것이고 1시간 뒤에 과거는 이미 흘러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이 수요예배를 마치고 씻고 잠자리에 들면 또 내일 아침 일어나서 그 하루를 또 맞이하게 되죠. 한 달이라는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을 한꺼번에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주 쉬운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3끼 또는 적게 먹는 분은 2끼, 많이 먹는 분은 4끼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한 달을 그냥 한 번에 살겠다고 해서 하루 3끼 먹는 거를 30일 곱해갖고 90끼, 100끼를 한 번에 먹고서 나 한 달 다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1년을 한 번 살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잠을 자고 나머지 16시간은 잠을 안 자니까 내가 그냥 계속 1년에 한 3분의 2는 잠 안 자고 쭉 오다가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자서 그냥 그렇게 1년을 한 번에 살아버리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모든 인생은 결코 단 하루로, 즉 단 한 번으로 완성될 수 없는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인물이라 하여도 하루 만에 완성된 삶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길은 때로 너무나 복잡하기도 하고 살아보셨으니 알잖아요. 참 단순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또
한 주 한 주 또 1년이 그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참으로 이 식물 뿌리와 같이 얽히설키 섞여서 참 복잡합니다. 또 때때로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화살과도 같이 빠르게 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 인생이 참 길기도 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이 때로 복잡하고 길기도 하며 멀게 느껴지는 이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라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오랜 옛날에는 이것을 지혜라고 불렀고 지금에는 뭐 처세술 또는 삶을 잘 사는 어떠한 방법론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약간 무게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원하는 삶과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시편의 편집자로서 다윗과 솔로몬,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 시편을 편집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두 왕들의 명령에 의해서 시편이 이제 모이게 됐는데 여러 이제 시편 편집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시편을 모으도록 명한 다윗과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인물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더욱 지혜가 요구되는 지위와 신분, 그 위치에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스스로도 그러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선한 삶을 이루어야 하며 사랑과 정의의 통치, 즉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사랑과 정의의 공의의 통치를 이루어 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더욱더 그래야 됐고 솔로몬도 그리하여야 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요구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은 길기도 하며 멀기도 한 그리고 복잡한 인생 가운데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인생에는 복된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이 두 왕은 참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다른 한 길은 파멸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복잡해 보이고 멀어 보이고 길어 보이지만 결국에 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이 다윗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야 해서 그들은 이 시편 기자, 이 또 시편을 편집하게 한 다윗은 특별히 시편 1편을 이 시편의 가장 서두에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3절은 그 중에 하나의 길, 참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과 인생의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게 잘 사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복받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짜 합당한 처세술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참으로 지혜로운 길인지 모르겠어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것조차 없는 게 아닐까요?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하는 바대로 만족스러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되도다 할 만한 길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지금 시대에도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효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 복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인생의 모습과 참된 인생의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줍니다. 제가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길은 어려울 게 없다.
그 길은 악인들의 지혜와 확연히 구분되는 길이다. 그 길은 어렵지 않다. 그 길은 죄인들의 길과도 확연히 구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다른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그 길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확실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러한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지혜와 완전히 멀려 있는 구분된, 즉 거룩한, 그리고 죄인들의 길과도 확연히 구분된, 즉 거룩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도 분명히 확실하게 다른 구분된 그 길, 그리고 그 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내려 있어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복된 길이 우리 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파멸의 길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과 인생의 길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딱 봐도 야, 이렇게 살다가는 망해,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나라 안에서 심지어 같은 동일한 지역, 한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고 같은 먹거리와 같은 문화를 향유하며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거리를 걸으면서 같은 비슷한 그런 문화를 향유하나 그 결과, 그 끝이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자들, 곧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악인들은 수없이 불법의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악인들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복이 있는 그 길을 저버리고, 즉 의인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리스도를 외면하며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부류를 악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의 모습은 4절과 5절에 나와 있듯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복 있는 자들의 길을 걷는 자와 이 파멸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고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모습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듯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껍데기, 겨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며 세상에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이쪽으로 쫓아가고 저쪽으로 쫓아가며 참으로 세상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참으로 우리 보기에도 열심히 나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그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 모두는 결국에 부질없는 껍데기의 나풀거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잘 캐치해냈다는 것이죠. 그 껍질들이 이리저리 나볶이다가 우연히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회에 들어올 수도 있죠. 간혹 그러잖아요. 우리 곡식을 털다가도 그 곡식을 다 털어내고 알곡을 모은 그 자리에 껍데기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땅콩 껍질을 까서 먹다가도 땅콩 껍질이 가끔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들이 의인들의 영역에 우연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 안으로 그들이 우연히 들어와서 안착했을지라도 그들은 진정으로 의인들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콩 껍질 엄청 얇잖아요. 그것을 깐 다음에 그것이 일부가 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뱉어내듯이 악인들이 이리저리 나부끼다가 우연히 의인들의 회에 들어가서 의인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 겨로 대변되는 그 껍데기가 최종적으로 갈 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 마침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6절에 그러니 궁극적인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족스러워하며 그 길에 안착할 것인지 아니면 파멸로 우리를 치닫게 만드는 그 길로 열심히 뛰어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백성 모두가 의인의 길을, 의인의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인생 전체가 여호와로부터 인정하심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만이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다윗도 솔로몬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 복된 인생길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 앞에 그 두 갈래 길을 항상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복된 길의 문을 완전히 막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두 갈래 길을 항상 그의 인생 가운데 제시해 놓고 그 두 갈래 길 중에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반대의 길,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끝에 파멸과 패망을 맞이하도록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리로 등 떠민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 파멸과 패망의 수렁텅이로 그들을 빠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그 길로 따라가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일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뻔해 보이는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된 길,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 악한 길, 필멸, 파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 가이드 안내자가 다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분명한 두 길 앞에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이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여기 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 이 통일왕국 시대에 아주 걸출한 두 왕을 배출한 이 이스라엘이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다 하더라도 한쪽은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을 따르는 남유다였고 다른 한쪽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10지파를 찢어서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계속해서 그 여로보암의 이 후손들에게도 이 왕위를 약속해주는 그런 다윗 왕조와 같은 똑같은 언약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기름 부어 받은 두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그 중에 선한 왕도 있었지만 어찌하여서 다윗과 솔로몬을 롤모델로
삼아서 참으로 그러한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참으로 멋지게 나라를 다스려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왜 그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왕들이 악한 길을 선택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선택지가 없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두 길밖에 없어요? 길을 더 많이 줘야지 내가 더 선택하죠. 더 많은 선택지를 주세요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죠. 한 길은 복이 있고 다른 한 길은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길,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서 자기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것으로 착각하여 그 길로 가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 사회, 지금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인생의 그러한 모습들을 추구하고자 악한 길로, 죄인의 길로 치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인생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선택하는 순간 나의 인생의 활용 정점을 찍겠구나. 나의 남은 인생을 다 보장하고도 남을 만한 궁극적인 결과를 저 길이 나에게 주겠구나 하는 착각 가운데 복된 길, 생명의 길이 분명히 그들에게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길은 돌아가는 길이야. 저 길은 먼 길이야. 저 길은 가시밭길이야. 저 길은 오래 걸리는 길이야. 그 길로 한번 가봤는데 왜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 거야. 아니야. 이거 아닌가 봐 하고서 반대편의 길. 그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을 걸으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바람이 성취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길에도, 그 파멸의 길에도 나름의 유익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익, 하나님과 관계없지만 나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그러한 기쁨들이 거기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익, 세상이 주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도 누리면서 세상의 유익과 만족도 누리겠다 하는 그러한 중립지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같이 섬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에게서도, 교회로, 예수님에게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않고 세상에서도 만족과 유익을 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 가만히 놔둬 하는 인생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에서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전부 왕이 다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 심지어 남유다에서도 선한 왕이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시편 1편의 이 가르침은 실패하였는가? 이런 참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말로 선민사상, 정말로 그 여호와 유대교, 그러니까 민족 종교가 유대교인 그 율법만이 그들의 법이며 헌법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이스라엘에서도 실패한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님은 지금도 어느 누구도 그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사 오늘도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돌이켜서 다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마침내 정한 그때가 우리에게 곧 이르게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이미 사실 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종말의 시대임을 자각하며 지금 나의 발걸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복된 길로, 참으로 형통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나의 자녀와 손주들이 그 길을 잘 착실히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루아침에 완성될 것 같은 인생의 그러한 대박의 길만을 쫓으며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의 유행하는 길로,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만족과 유익이 가득한 그 세상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의 손주들을 놓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놓고, 우리의 이웃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단지 바르게만 사는 길, 남이 볼 때 도덕적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행하는 길임을. 파멸의 길은 화려해 보이며 단 한순간에, 단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서 완성시켜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겨와 같이 우리를 알맹이를 다 빼놓고 껍데기만 남아서 결국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러한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한다는 사실을. 오직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만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며 그 형통의 길이 여전히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길에 대한 선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돌아보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지금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복된 형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하로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매일 큐티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요도 아닙니다. 한 구절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 있다면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힘쓰자라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삶의 열매가 그래야 해서 마르지 않도록 때마다 시절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을, 그러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 손주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2-3분간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목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